67장 오 예수님 우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죄를 가서 찬양드립니다. 오
날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이 유혹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제 손에 보이는 피로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냅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모두 이길 수 없네. 은혜 안고 끝났네. 미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내게 힘고 있은데 어디로 갈지 몰라 널 버리고 있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장 다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 이르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해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새 언약의 성취로 오순절에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5장. 은총과 오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차도 심겨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미스터 수리의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57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100문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서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모든 거룩한 종념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치며 우리가 타인들과 더불어 그리고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였고 남자의 이름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드립니다. 그
안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진중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일주일 동안 가장 기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 저희가 죄로부터 죽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죄에 저희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 착각하여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 이겨내고 나면 평안할 줄 알았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같은 지체된 교회를 통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뭔가 마음이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 간의 문제들로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더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만드신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87면 188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나 밖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성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내려고 했는데 네 번째 시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 오순절의 성령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 첫 번째 시간에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옛 언약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옛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많은 부속법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실패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옛 언약은 실패했는데 새 언약을 주어서 너희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그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로 말하면 새 마음, 새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자라면 이제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옛 마음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옛 마음과 동시에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인 저희들이 된 거죠.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으로서 서로 기능하는데 이 몸은 서로가 중하고 덜 중하고 직분이 큰 직분이 있고 작은 직분이 있고 이렇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 귀한 자다 이렇게 했죠. 너무나 소중한 자다. 그래서 눈이 귀 너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내 같은 발 같은 나의 존재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약자나 강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소중한 자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사와 봉사를 통해서 서로가 협력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서로가 가지고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웠다면 오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주신다.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은 우리를 성화시킨다.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새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계속해서 이 말들이 설교 시간에 공부 시간에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백성이에요. 나라를 세우는데 백성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라에는 백성이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 나라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백성을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만 만드셨을까요? 다른 피조물도 많이 만들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많은 하늘에도 뭔가를 만들고 땅에도 뭔가를 만들고 바다에도 뭔가를 만들었죠. 땅 위에도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공중에도 뭔가를 만들었죠. 그 많은 만드는 그 피조물 중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만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우주 만물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원숭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숭이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을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모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 생기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창세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있습니다.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27절, 28절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자기 형상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다른 동식물들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늘에는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하늘에는 별들을 했지만 공중에는 새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물고기, 땅에는 채소로부터 많은 동물들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피조세계와 우리 사람은 큰 차이점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아무리 원숭이가 인간을 닮았지만 원숭이와 인간은 물리적으로 생명학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에게만 내주었죠. 이것을 오늘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새 생명,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자기 백성 삼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노예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애완동물처럼 그냥 우리 인간이 막 이렇게 재롱 부리고 막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만들까 그랬죠? 복을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살기가 좋아야 돼요. 즉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맨날 부부끼리 찢어고 뽑고 싸우는데 애 낳고 싶겠어요?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애가 맨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부모를 뭐로 여기고 이렇게 한다면 둘째 애 가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형상이 뭐죠? 그 형상대로 살아갈 때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 환경, 여건이 돼야 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하더라도 내 마음에 병이 들면 이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적, 외적, 영적, 육적, 개인적, 관계적 모든 관계가 다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을 주겠다.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삶도 주겠다. 우리 인간에게 세계 만물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우리를 다스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화 혹성 탈출 아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제 무능화되어 버리고 지능이 떨어져 버리고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서로 막 전쟁이 일어나죠. 원숭이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 인간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무도 잘 못하는데 우리는 굴치부터 뛰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냥 노예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고 애완동물로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삼고자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형상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은 누가 닮아요? 아들이잖아요. 어렵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애가 지독실이 말을 안 들어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애인이 있는데도 언제 할지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 돈이 많아요. 근데 조카한테 주기는 싫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자 한 것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형상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광채. 그만큼 어떤 좋은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영광, 광채, 찬란한 빛, 고귀한 성품. 즉 고귀한 성품이에요. 인격. 우리 사람만이 피조물 중에서 인격이 있죠. 여러분 학교에 때 공부 잘 하셨죠? 인격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지성의 지적인 것, 생각하고 아는 것, 이 지식적인 것.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감정이 메마르겠죠. 그래서 기쁨과 희락, 즐거움, 아픔을 공감을 못하겠죠. 그런데 의식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 판단의 능력, 지적인 능력, 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거 따먹을까 말까
이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정으로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력, 즉 자유의지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너 죽는다.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너 즐겨야. 너는 지옥 가.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네. 인간에게 자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이에게 주신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재산 주면 안 된다. 주는 순간 홀대한다. 주는 순간 병원에 가야 돼요. 돈을 안 주면 왜든지 돈 그거 뺏으려고 요양원에 안 보내고 뭐 맛있는 게 행위고 아버지 내 장사해야 되는데 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고 아버지 하다가 안 되는데 뭐 하나 해야 돼. 또 돈 좀 빼가고.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갖고 있으면 바로 요양원에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능력까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지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지위까지 부여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이 고귀한 성품, 여기에는 뭐까지 있냐면 의로움이 있습니다. 거룩함, 거룩, 의로움. 이건 뭐냐면 의롭다고 말할 때는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좀 딱딱하죠? 의롭다, 당신은 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는 크게 말하면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기분 전혀 안 나쁘겠다는 말이에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내 말이 안 들리니까 기분 나쁘잖아.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이게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완만한 상태. 이걸 우리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의롭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담에게는 한 가지가 있죠. 이 선악과를 안 따먹을 때만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의로웠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흠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죠.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가 가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죠. 이것을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 하나님이 아담을 탁 만들어 놓았는데 아담이 보기에 좀 아담을 보니까 좀 외로운 것 같아. 아담은 스스로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외로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가지고 가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 뭐라고 말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가 나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정말로 나구나. 그래서 서로에게는 정말 사랑이 있었죠. 아담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아담에게 전달됐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아담에게 하나님 하와를 만들어 갔는데 뭐 저렇게 만들었나요? 하고 아이고 저 못생긴 거 쳐다보기 싫다 하면서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보라가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겼더라고. 아버지지만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담에게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다스리는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물이 가려져 나왔네. 거기는 많은 과일들이 있었네. 여자도 만들었네.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건 창세기 2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거기는 먹을 거리가 풍성하고, 거기는 노동의 은혜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 안식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한 계명을 딱 주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에게는 인격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공의한 성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어린 갓난 애기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나와의 관계는 단절이야. 너의 모든 권세, 은혜, 복은 다 빼앗겨버려. 그렇게 설명을 다 알아들었다.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단지 따먹고 싶은 욕심만 절제할 수 있다면. 그런데 충분히 절제할 수 있는 의지도 있죠.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욕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이 욕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랍니다.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이제 만족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억 갖고 싶어요.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아담에게도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거잖아요. 당신 말 듣지 않겠어. 예. 자식이 처음으로 부모님을 만약 불순종하는 순간 부모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당신이나 내나 아버지나 내가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당신 아버지는 나에게 밥 줄 뿐이지 당신과 내가 다를 바 뭐 있냐.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당신과 내가 다를 바 뭐 있냐.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특히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은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는 동물보다도 동물 이하의 삶을 살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인간은 동물보다 못하다. 동물보다 조금 나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되었어요. 왜곡되고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이 빈질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옛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성품. 이 옛 성품, 이 옛 성품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옛 성품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구원이다. 물론 또 다르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됨이 구원이다. 오늘은 새 생명에 대해서만 말하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리죠. 성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스리는 은혜도 잃어버리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냥 잃어버리면 끝이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도전하는데 그냥 놔두겠냐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도전하는데 그래 너 잘했다, 아이 빵 하나 더 먹어 이렇게 하냐고 아니잖아요. 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이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어디서 왔다고요? 욕심에서. 그래서 이것을 죽이면 다시 회복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죠.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미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마다 즉대시해요. 인간도 하나님을 즉대시하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아무도 십계명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는데도 막 자기 우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다 우상입니다. 하루 종일 뭘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버려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해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만 풀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 그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직감을 받는 거죠. 죄의 해결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도전했는데 이것이 정말 죄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할 때 그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신다. 근데 그 대가를 누구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래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야 된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처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노를, 화를 풀어드리는 거다. 그것은 죄의 대가를 받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중생이 뭐라 그랬죠? 새 생명, 새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해진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저주와 심판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복락, 낙원에서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오순절에 오신 성도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진노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가만히,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다 뒤통수 맞은 거 아닌가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를 범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냐고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종교라면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런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례 받을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에 전적인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너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이 동하거나 아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성령이 하신다. 놀랍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물론 내가 고백은 해야 돼요. 근데 고백할 수 있는 이 지각이 열리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아 이것이 죄라고 여기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중생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부르심.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면서 너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새 생명을 가지라. 막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죠. 외적 부르심. 근데 외적 부르심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요즘 뭐 외식금을 통해서 모든 사람 다 듣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이런 말씀들이 들리도록 내 안에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적 부르심이 없으면 들리기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힘들고 지겨워요. 이 시간도 아마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겨울 것이고 내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서 막 짓밟을 겁니다. 왜? 자기의 관계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서 내 새 마음을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 부르심이 있도록 열심히 경청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하고 이렇게 내적 부르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새 생명을 갖게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봉사에게 아무리 그 서울 가락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눈이 감겼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 중생은 다시 살인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각이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이 성령의 역사심은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면 말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요한복음 10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한 5만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찾았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봅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을 말하죠. 새 마음이 창조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할까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되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예,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대단한 지도자고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데 두 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이것이 육신이라면 우리의 새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듭남의 비밀은 즉 거듭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떠야 깨달이죠. 눈을 떠야 알게 되죠. 이것은 누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적 부르심, 설교를 하고 내적 부르심,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어떻게 제가 기도했냐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그냥 잘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하지만 그것을 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저 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대가라면, 내가 깨달았다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고귀한 성품을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회심이 하게 되었어요. 회심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즉 기억을 하고 지각이 열려야 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네. 이것이 회심이에요.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숨쉬는 것 또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돼요. 아, 이제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배해 본 적 없잖아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심을 할 때 아, 정말 중생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더라도 회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회심, 거짓 회심이 있어요. 아, 교회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분위기도 괜찮고 또 우리 가정도 평화롭고 하도 교회 가자 했는데 나오니까 뭐 괜찮지. 또 교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뭐 뭔가 좀 잘 풀린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은 회심이 없어요. 회심이 없다는 것은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나의 욕심의 근거에서 살았고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아, 이제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회심이랍니다. 이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심이 있다는 게 중생의 증거예요. 이 회심이 없으면 중생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되지 않는다. 다른 말하면 이 구원은 믿음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녀가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김일성이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부모가 집 살렸잖아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아니에요. 중생이 있어야 돼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생과 회심이 있습니까? 아멘. 스스로 알아요. 내가 정말 중생했나? 왜? 우리에게 인격이 있으니까. 지성인 거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내가 사도신경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에 대한 감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생이 아니죠.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 일본의 용이 있잖아요. 지하철에 그때 누가 위험했을 때 우리 한국 구해줬잖아요. 그 고마움을 알잖아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고마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자가 중생인 것이고 그 중생의 결과가 회심이다. 우리 생활에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심과 중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도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가만히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가 누구냐?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자였냐?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데마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말했는데 결국 배도해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중생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중생의 경험이 있나? 정말 회심했나? 생각하면서 물론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회심 안 했냐, 중생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성령님이 나 안에 왔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아직도 거룩하게 살지 않고 아직도 육신의 쾌락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아간다면 중생은 했지만 회심은 했지만 아직도 그 옛사람의 삶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면 칭찬받겠냐.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지 30자 중생의 은혜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옛성품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중생의 그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겼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분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인격적 존재로 살게 하신 이 은혜, 우리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아니하시고 귀한 궤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하고 불쌍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진 자로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또 판단하는 그러한 인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아담은 범죄하였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왔고 심판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고통과 질병과 저주가 왔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두 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 화를 풀어드림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인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한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가 해결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앞으로도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에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을 또 의지하며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는 회심입니다. 정말 나에게 회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대하여 살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중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중심,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참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명하심으로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너무나 고귀한 인격을 부여받았고 복과 사명을 받은 자였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지만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나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정말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마음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이순애 어머니, 우리 미연자매 시어머니 오셨습니다. 환영합시다. 저는 말은 온다 했지만 설마 또 오겠나 제 믿음이 없나. 어머니 오셨습니다. 오늘 그 마을에 오늘 소공이라고 삼계탕 한다는데 삼계탕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 삼계탕 사드려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도 성령의 은혜로 중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숙 씨와 또 우리 조대준 씨 오셨습니다. 환영합시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 여름 수련회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의 지체들과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좀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현숙 자매님 어머니 수술이 있습니다. 좀 수술이 잘 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545장
조정금 드렸습니다. 11조금 감사한금, 목전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생가를 받게 하시고 생가를 잘 받게 하시고 어머님과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모덕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픔과 어려움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문제가 다 잘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11조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주정훈금 감사한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며 창조자 되심을 믿는 고백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또 직장과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정금 또 국정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헌금을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헌금들은 귀하게 주의 교회에 쓰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평가를 잘 받게 하시고 또 어머니가 교회 나오게 된 것에 감사하며 감사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이순의 어머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생의 은혜 회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데 좋은 길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업장이 또 번성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업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모 햇불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어려움을 알아서 기도하며 또 돕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한번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근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이 재정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마다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입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새 생명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